예,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네 분도 오셨네요. 감사하고 우리 나래 자매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짝꿍이랑 같이 오신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예,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연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 대학 친구랑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락이 됐는데요. 기억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교회 일도 참 열심히 했고요. 음악을 잘해서 지휘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장로님 가정이었고 참 신실하신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민 온 지 유학을 와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민 온 후에 잠시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점잖게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요. 정말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멀어지고 신앙 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좀 미숙한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즐겁게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이 마치 자기가 신앙을 가진 것인 양 착각한 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조그만 일들이 터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늘 엇박자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의 신앙은 어떤 류의 신앙인지 참 좀 조심스럽고 그 가운데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산상보훈의 말씀이라 제가 가끔씩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5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4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장 48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문맥상 도덕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이 말은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제일 끝에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5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한테는 참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이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이고요. 성경을 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온전한 사람, 그 속에는 정말 어떤 완전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을 보아도 모세를 보아도 성경에 누구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요셉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부터의 말씀이 원래 오늘 본문이었고요. 그 21절 바로 앞에 보면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의 구조는 20절 말씀이 있고요, 48절의 말씀이 있고, 이 두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21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십니다. 온전하라,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이 이렇게 힘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험도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잘 아느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잘 아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떤 영적인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말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은 연약하였어. 이렇게 핑계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네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목자처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격이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온전하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장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결정적인 어떤 유혹의 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 앞에 그들이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교만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과 함께 나가면 다 쳐다보고 웃습니다. 셋이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닮죠. 시도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모만 닮는 게 아니고요. 성품도 닮고 기질도 닮고 또 안타깝게도 제가 가진 어떤 모난 부분들, 그 부분도 닮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이 자녀는 닮습니다. 그것이 자녀죠. 그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를 닮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어떤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이니, 너희는 연약하니 그냥 그 인간 수준에 맞게 대충 살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너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나 너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닮는 것이 너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나를 닮는 것이 너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나를 닮는 것이 너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지향하는 것이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부모들을 대하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는 부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이 정도는 이루어 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물론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기대가 있고, 나를 닮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대충 내 수준에 만족하고 나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식사 때 잠깐 기도하고 그냥 뭐 기도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알 만큼 안다고 그냥 관념적인 생각으로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나는 다 알아, 너네들끼리 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요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목표하는 학위를 얻기 위해서 참 수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녀들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잠도 줄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 영적인 변화가 멈추어 버리면 신앙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진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이 무늬만, 형식적으로만 관계가 맺어진 것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불순물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결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깨진 관계들이 있지요. 뭐 갈라서기도 하고,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진 관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깨진 관계보다 더 안 좋은 것은요, 깨지지도 않았는데 변질된 관계의 모습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는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의 풍성함, 기쁨, 그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맛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들이 이 마지못해 맺은 관계들, 깰 수 없어서 내버려 두고 방어적인 관계에 머무른다면 그 부부관계는 참으로 불행한 관계들이 아니겠습니까? 재앙이죠. 부부관계에서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아이들 때문에, 남들 이목 때문에, 요즘은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지못해서 방어적으로, 의무적으로 믿지 않으면 무엇인가 불안해서 지옥 갈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의무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의 마음, 살인하는 자의 그 분노와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만 안 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돌대가리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살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놈,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자아를 무너뜨리면 그것이 바로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 증오, 이런 율법적인 스피릿, 정신들, 여러분, 이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음욕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지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증서 써줘서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혼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가정을 깨는 것을 막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부득이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들은 즉시 이혼 증서 써서 끝내버립니다. 즉시 이혼의 어떤 형식적인 과정들을 이행해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증서를 공식적으로 써서 그때까지라도 너의 마음을 붙잡아 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알고 막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습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삶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랍비 샴마이 같은 사람은요, 이 조항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물론 어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가버리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그러나 이 샴마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음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웃음을 보냅니다. 저거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조건에 맞다라고 이 샴마이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 보면 그것은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하게는요, 힐렐 랍비라는 사람은요, 이 문구라는 것은요, 24장 지금 말씀 화면에 있지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분 나쁘면, 실제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아내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의 김치찌개가 너무 짜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혼의 증서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버립니다. 좀 더 심한 경우, 랍비 아키바, 예수님 당시의 랍비인데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남편이 더 좋은 여자와 살고 싶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들지 않고 더 좋은 여자랑 살고 싶으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고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라는 그러한 어떤 복수심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라, 온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요,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말씀이 던져지면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리화의 도구로, 남 탓하는 도구로 적극적인 순종에서 결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빌미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조그만 빌미라도 있으면 그 빌미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게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쥐고 흔드는 마귀의 생각들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해결하고 그 빌미가 되는 것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빌미가 된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요, 우리 영에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빌미를 제거해야 하고요, 남아있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티도 나지 않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거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녹아져 있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막아서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자꾸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상처들, 좋은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삶을 혼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지 마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지체를 잘라서라도 우리 자신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미들, 뜻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했지요?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여자 앞에서 옷을 잡혔습니다. 끌고 갔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옷을 만약에 뺏기지 않았다면 변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유혹하고 옷을 붙잡으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악을 자신으로부터 던져버린 요셉의 행동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이 뭔가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들, 미혹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던져버림으로 요셉은 결단하고 행동하였고, 그 행동들이 결국에는 요셉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세상적으로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배워가고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답게 닮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제거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